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는 되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많이 축복한다고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맨날 하는데 뭐 이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라는 언어는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아요. 넘치질 않아요. 그냥 많이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못했으면 교회에서 더 많이 하시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회복 상승 레시피. 우리가 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이 순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14장이 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들인데 26절 27절 여기만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어가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어쩌면 문맥으로 놓고 치자면요,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할 거냐, 줄을 이어보세요 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 같이 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 평안을 주신다는 거. 교회 와서 마음이 평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의뢰하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의뢰하라고. 전적으로 의뢰하라고. 반만 의뢰하지 말고 전적으로 의뢰하라고. 요만큼만 의뢰하지 말고 전적으로 의뢰하라고. 아니, 어떻게 전적으로 의뢰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간은요, 낙하산을 짊어지고 떠내려도 전적으로 낙하산에 의지하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해 죽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건 전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떨어지는 그 순간 전적으로 낙하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 전적으로 의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도 완벽하셔서 100% 순도 100% 내가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으면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손을 내어미는 순간,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이거 될까 말까 그런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의뢰라고, 전적 의뢰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제가 오늘 설교 요약에 그랬잖아요. 순서. 우선순위. 무엇이 앞서야 될까? 어떻게 될까? 순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초월. 우리 눈 가지고서 살고 있지만 이 눈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보면 새로운 것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알 수 없었던 것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늘 전적으로 의뢰할 때 회복 상승 레시피라고 했는데, 이 순서를 잘 맞추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지금 1시간 나와 있을지라도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것이 흘러나간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춤을 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아줌마가 강아지를 안고, 어떻게 요새 버스 강아지 안고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버스를 가끔 타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버스를 되게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숨겨가지고서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이 강아지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5분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번,
이게 깨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갱거리고 막 깡깡깡깡깡깡.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앉은 사람 내버려 뒀다가 에이 뭐 걔 데리고 탔겠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깨갱거리면 짜증나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누가 좀 뭐라고 좀 안 하나 이렇게 얘기도 할 거예요. 버스 기사도 나 모른 척 하고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저씨 한 분이 아니 그거 좀 조용히 못 시키냐고, 아니 왜 버스에 개를 데리고 타가지고서 이 다른 사람들 짜증나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줌마, 이 한국인의 아줌마 강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요? 우리 제니가 버스 타가지고서 멀미 좀 하는 거 가지고서 아니 내 새끼한테 왜 이러는 거요? 눈을 부릅뜨고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할 말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괜히 말 잘못 걸었다가 된통 바가지 쓸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그 분위기를 팍 깨는 또 다른 아줌마가 한마디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떻게 하다가 강아지 새끼를 낳았어? 그 말 한마디에 주변 분위기가 다시 반전. 개를 데리고서 그 아줌마는 바로 다음에서 급하게 내려서 가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강아지 키우고 이러는 거, 고양이 뭐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이름을 반려라고 붙였겠어요. 왜 그럴까요?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볼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변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외롭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 외로움에 대해서 변함없이 반려를 해준단 말이죠. 반려를 해줘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산업이 그렇게 또 그냥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더 외로워가는 시대. 그 이 외로움에 지친 개구리 한 마리가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전화로 상담해주는 이 개구리 상담사가 개구리한테 당신의 그 외로움은 사람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주 예쁜 소녀가 당신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속속들이 알고 싶어서 당신을 찾을 겁니다. 언제요? 언제? 어디서요? 무슨 파티가 열리나요? 무슨 공연이 열리나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만나게 된답니까? 아닙니다. 여자 중학교 생물 시간에 해부 실험 대상으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속속들이 알으려고. 외로움.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변치 않게 바로 옆에서 나를 돕는다.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할 말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 이게 보혜사라는 말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를 저 신천지 이만희가 거기다가 보혜사 막 갖다 붙여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괜히 보혜사라고 말하면 괜히 꺼적지근한 것 같아. 그 신천지도 이제 막 이빨 다 빠져가지고서 옆에 같이 백마 탔던 아줌마도 다 쫓아보내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새천지가 생기다.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가 생기고 개천지도 생기고 지금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 지들끼리 막 오라 가라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지금 얼마 있으면 다 콩가루 돼. 근데 이단은 안 없어져. 사입이 안 없어져요. 전 세계 역사상 생겨났던 이단 사입이는 없어지진 않았어. 다 또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또 흩어지면 또 지들이 또 폼 잡고 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보혜사는 그렇게 엉뚱한 데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 같은 예수님 대신 우리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걸 원어로는 파라크레토스, 근데 그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보혜사, 성경에 있는 언어대로 보혜사. 그런데요, 저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더 묵상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 가운데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겪는 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 왜 이렇게 됐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나는 앞을 못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이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그러니까 전적인 의뢰라고 한다면 나는 어차피 몰라. 내가 계산해서 몰라요. 내가 공부해서 모를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진리도 공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전적으로 의뢰하면, 성령께 전적으로 의뢰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알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더 잘 따라갈까? 어떻게 잘 순종할까? 이게 우리들의 연구고 이게 우리들의 과제지. 그걸 넘어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다가 엉뚱한 데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해요? 이럴 필요도 없다니. 그냥 전적 의뢰, 전적인 의뢰. 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의뢰, 전적인 의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아이들이나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요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눈에 정확한 실체가 보이질 않아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 그 이후까지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을 대언하시고.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있다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인생. 예수님은 안 보이신다고 하셨으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라지시니까 대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전적인 의뢰하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순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표현되는데,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왜 저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거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의뢰, 전적인 의뢰. 오늘 26절 말씀에서도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내게 일어난 사건, 아까 말한 대로 복잡해요? 안 열려요? 되질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쪽 길이다, 저쪽 길이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이 무슨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뭔가 상담을 받아서 내가 마음 먹은 것에,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에 답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그쪽으로 가라 하신다면 자꾸 말씀이 읽혀지고 기도가 또 그렇게 나오고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나오는데 왜 자꾸 그쪽을 말씀하시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걸 붙들어 보는 거예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갈 뿐이죠.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다운되고 끝나겠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바닷길로 들어갈 때 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음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고, 물이 아직 안 열렸지만 요단 강물에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그때서부터 길이 열리는 거고, 설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도르니까
그게 함성과 함께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울 왕에게 막 쫓아다니면서 죽음을 막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녔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아니, 나를 막 높여주고 막 기뻐하고 막 박수 쳐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언제고 왜 잡아 죽이기 시작하지? 왜 그럴까? 그게 그냥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14장 2절에 그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게 하셨다는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이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윗이 나한테 왕이 될 계획을 주셨구나, 나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아직은 왕이 되지도 않았어요.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다윗이 원래 존귀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존귀함,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온 이 존귀함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견디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앞의 길을 알려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건지 나 몰라. 근데 한 줄기 빛이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떨어진 이 한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귀함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가 되고, 할렐루야. 이유 없던 고통, 서러움,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 상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순서를 이제 맞춰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면 원래 앞섰던 마음 뒤로 돌려놓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 따라가는 그 마음을 앞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냥 전에는 여반사로 지나갔던 세상의 지혜가, 아니면 그 만났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그 사람이 오늘 내게,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의 돌덩어리가 되는 거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이 먼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길을 예비하는 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밥숟가락 한번 드는데도 이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러면요, 그 순서를 제대로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상처가요 오래되면 아프잖아요. 이 상처의 아픔들을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굉장히 어려운 무슨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상처는 그대로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나중에는요 제대로 할 일을 못해. 그 사람 표정, 그 사람 말, 그 사람의 이 행동, 아니 여기서는 100% 좋은 말을 하는데도 그 상처 때문에 좋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나눔이 있는데도 그 상처 때문에 저거 지금 뭔 꿍꿍이 속이 있지, 지금 나 털어가려고 하는 거지, 다 그거 꼴고 있어.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나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자기 상처만 바라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냥 자기 식으로만 바라보니까 더 아픈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안 보여. 자기 아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더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또 더 아파하고. 제가 이 동화를 읽으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느티나무와 미류나무에 관한 얘기예요. 이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도 있고 그 또랑 건너편에 미류나무 있어요. 되게 이 시골 마을 풍경이잖아요. 근데 이 느티나무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제 커나가고 있는데, 저 미류나무가 늦게 심겨졌거든요. 늦게 심겨졌는데 쭉쭉 크는 거예요. 느티나무의 꿈은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고 멋지게 그렇게 크는 것이 이 나무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늦게 심겨진 미류나무는 막 쫙쫙 커가는데, 이야, 뭐 다른 거 군더더기 살도 없어, 쫙쫙 뻗어가는 거. 근데 이 느티나무는 자꾸 옆으로만 커져가는 거예요. 옆으로만. 아니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느티나무 인생이 돼가지고서 저 미류나무처럼 폼을 못 잡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미류나무는 또 놀려요. 야, 너는 옆으로만 크구나. 땅이 넓기는 하지.
여름이 됐는데 이 느티나무 그늘 쫙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오고 가다가 그 그늘에서 쉬잖아요. 그 그늘에서 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애들까지 거기 와가지고서 놀고, 이제 느티나무가 이렇게 막 올라갈 만큼 되니까 안 올라가는 애들이 어디 겠어요? 다 올라가서 또 가지를 굴러대고 가지를 꺾어대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느티나무는 진짜 그런데 그 정도도 다행이요. 어디서 배웠는지 느티나무에다가 지들 이름을 닥닥닥닥 긁어가며 새기느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동네 느티나무에다가 이름 깨나 새기신 분들 계실까? 거기다 꼭 바위돌이 그냥 새겨가면서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아니 이게 더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따만한 아름드리가 되어가는데, 사람들은요 되게 좋아해. 와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거기서 잠도 자고 다 그렇게 쉬어가는데, 애들은 한결같이 올라와서 또 이름 쓴 데다가 또 자기 이름 지우고 또 하고 그 이름 쓴 사람이 또 장가 가지고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또 와서 또 그렇게 하고 있네. 야,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 하도 겪어봤더니 애들 뭐 쪼머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프지도 않아. 예. 태풍이 불 때도 이 막 펼친 가지 때문에 바람에 막 달리 가지가 부러지고 그러지만, 워낙 넓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빠지지도 않고 막 벼락을 맞기도 하고 막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미르나무는 태풍 불 때 벌써 다 꺾어져 나갔어. 다 부러져 나갔어. 예. 그러고 보니까, 야, 사람들이 와서 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다는 것이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태풍 불어가지고 확 분질러 나간 저 미르나무 보니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라도 막 올라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래 니들 또 나중에 또 아들 낳고 또 데리고 와라,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길이 난대요. 이 느티나무가 잘려나가야 돼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큰 느티나무가 밑둥이 딱 잘려버린 거예요. 이 가구를 만드는 가구 명장이 좋다고, 이 세월이 흘러간 이 느티나무를 가지고 가서 가구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나무가 멋있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가구가 막 그냥 이 무늬가 너무너무 멋있게 된 거예요. 그 가구 만드는 이 명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고통 없이 쭉쭉 자란 나무는 이렇게 무르기도 하고 무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잔가지 부러지고 상처 있고 그 상처를 견딘 나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쭉 자라다가 꺾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인고의 세월을 겪어가면서, 그 세월의 풍상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무늬를 남길 수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거. 성령님은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상처를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상처를요 깨끗하게 없다고 깨끗하게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상처 때문에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더 빛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그러면서 자기 안에 상처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여러분 전부 모두가 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옆에서 도우셔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빛나는 인생의 보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냥 화면상으로 봐도 그런데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저 전라북도 고창에 포도하우스가 있는데 한 그루가, 포도나무 한 그루가, 포도송이가 열리는데 4,500송이 5,000송이 한 그루더라고요. 에이 뻥이겠지. 근데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알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둥치가 막 이만해.
그것이 한 가지가 쫙 펴서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 하나가 가지를 쫙 연결해서 포도송이가 막 이따만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4,500송이, 5,000송이 한 동마다 그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세 그루로 그 포도 농사 다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다 알아봤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왜 그런가 그 농부가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그루를 가지고 물을 주는 습관부터, 그냥 물도 가까이서 안 준대요. 요만큼 떨어져서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바닥의 흙도, 이 토양도 아주 그냥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름도 하고, 그냥 물도 저만큼 떨어주니까 이 뿌리가 그 물을 뻗으려고 이제 자연적으로 더 그거를 뻗어러 가더, 그래서 든든하게 이 포도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안에 주신 이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존귀함이 우리 안에 이 포도나무처럼, 한 가지 포도나무가 4,500송이, 5,000송이를 맺어가는 그 포도처럼, 여러분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도 여러분요 지금 기적을 써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방향은 지금 제대로 맞았는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순서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Holy Spirit, The Holy Spirit, 이게 명사지만, 성령 명사지만요, 우리는 명사로 부르지만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진 강동사가 되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뭐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뭐 그냥 뭐 이것도 받고, 그래요, 마셔, 괜찮아, 어때요, 뭐 이거 내 저기 사촌 형도 목사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셔, 괜찮아. 그런데 그때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그래봐, 술 맛이 나나? 아니, 한번 해봐요. 안 나. 어떻게 알아? 해봐서 알지. 아니, 이제 하는 소리요. 예. 여러분, 이게요, 내 안에 있는 존귀함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면 새로운 힘으로 막 나타나요. 새로운 힘으로. 생성이라고 내가 제목을 달았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 5,000송이가 막 열리는 것처럼. 용서?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내 입에 담겨지기 시작해. 사랑? 내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평안이 내 안에서도 움직이니까 이게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상황, 여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진짜 이 시각을 바꿔놓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한때는 저 이스라엘 쪽으로 막 진군했을 때, 당신이 메시아라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알렉산더를 환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지금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전쟁터 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의 모습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어. 그래서 화가들, 유명한 화가들을 다 불러서 이제 자기 초상화를 그리라고 딱 하니 이제 있었죠. 근데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보니까 한결같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전쟁통 다 그 겪느라고 막 흉터, 상처 막, 그 다음에 막 눈매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알렉산더가, 이게 볼 때, 자기가 볼 때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잔인하게 생기고 또 흉하게 생기고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할까 다들 고민하는데, 이 알렉산더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화가가,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리려고? 근데 폐하,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려보라 했더니 앉아가지고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요, 이 흉터가 흉하게 쫙 있는 그 부분을 손으로 딱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에다가 딱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흉터도 안 보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본래 알렉산더의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짤막하게 전해져요. 그런데요, 보세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알렉산더가 어디 가서 성형수술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 태도 한번, 제가 이 회복상승 레시피 할 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태도에 대해서, 애티튜드, 태도에 대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성경의 지혜더라고요. 이 알렉산더도 이 태도만 바꾸니까 벌써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것이라고, 새로운 것이. 여러분, 우리 상황은 그대로인데 성령께서 우리 눈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보는 초점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혼자 상처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습관은 자기 상처만 바라보다가 혼자 소망도 없고, 혼자 우울해하고, 혼자 불편해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함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브라고 하는 상표를 가진 비누, 우리 비누로 유명하죠. 핸드크림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뭐 도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도브 광고 영상 하나가 칸 국제 광고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리얼 뷰티예요. 리얼 뷰티 스케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착 찾으면 다 나와. 리얼 뷰티 스케치. 그 내용인 건 뭐냐면 뉴욕 경찰청에 이 몽타주 그리는 사람, 왜 범인 몽타주 그리잖아요. 그림 얘기 듣고 몽타주 그리는 사람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커튼이 쳐져 있어. 그리고 3명의 여자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자기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게 몽타주 화가니까, 몽타주 스케치를 하니까 얼굴은 보지도 않죠. 근데 그 말만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요. 말만 그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3명의 여자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 3명을 만난 사람, 이 3명을 만나서 느낌을 가진 사람 3사람이 옆에 앉아서 그 전에 그랬던 3사람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몽타주는 그래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는데 전혀 다른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들어와서 2개의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눈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이게 웃을 때마다 턱이 삐져나와가지고 나 이게 아주 컴플렉스라고,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나의 얼굴에는 기미가 너무 많아서, 주근깨가 많아서 나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몽타주 작가가, 몽타주 스케치가 이제 쭉 하잖아요. 몽타주 스케치를. 근데 그 얼굴은요, 전부 다 우울해요. 전부 다 뭔가 지금 막 진짜 뭔가 씹은 듯한 얼굴이요. 전부 다 불안한 얼굴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다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눈이 너무 예뻐요. 그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아니, 그 사람은요, 말하는 게 너무 신뢰가 가요. 너무 스마트해요. 이 똑같은 사람인데 설명이 다르니까 얼굴도 다른 거예요. 한쪽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잔뜩 짐을 짊어진 표정인데, 한쪽은 행복하고 한쪽은 너무너무 맑고 사랑스럽고. 야, 그게 리얼 뷰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저렇게 볼 것 같아요, 걱정 하덜덜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귀함이 있는데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려 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배우 있어요. 만약에 국민 아저씨, 국민 아버지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모건 프리먼이 있어. 근데 그 모건 프리먼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껌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껌둥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보통 난리 나고 이 사람 막 삿대질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모건 프리만의 대답이 아주 훌륭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아니, 내가 껌둥이라고 인종차별 반응을 막 하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그건 당신이 나한테 인종차별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건 당신의 문제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전에 그랬잖아요. 이 로봇딸이 김세진 엄마가 그랬잖아요. 상처는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갖다 땜방하고 여러분들이 갖다 뭔가 임시 처방하고 그럴 이유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따라갈 때 눈물도 나겠죠. 아픔도 있겠죠. 때로는 손해도 보겠죠. 때로는 세상에 겪을 수 없는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적의 스토리를 써나간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성령은 여러분을 붙들고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걸 가지고 왜 기적의 이 스토리를 써나가는 기도회를 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그럼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적의 스토리 기도 시간에 나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써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전적으로 의뢰합니까? 여러분, 이 한 시간이라도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만 붙들고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그냥 귀때기에 잡아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성령께서 붙들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진짜 벌떡거리기를, 아주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이걸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찬양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서 만들어진 것이 진짜 많아요. 이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아바.